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제 딸 봄이랑 단 둘이서만 경주에 있는 경주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딸 봄이가 소원이라고 새로 들어왔다는 대관람차 타임라이더라고 하는 것을 꼭 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경주까지 갔습니다. 대관람차가 뭐라고 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대관람차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대관람차 안에는 에어컨도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가보니 제가 아는 대관람차가 아닌 거예요. 대관람차가 그냥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그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그 슬라이드의 안에는 제가 기대했던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제가 대관람차를 타봤던 게 중학교 1학년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타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관람차가 참 그 사이에 많이도 변했구나라는 생각이었고, 그것에 탔더니 한쪽에 이렇게 비닐봉투를 꺼내서 쓸 수 있는 함이 있더라고요. 굳이 대관람차에 저게 왜 있을까? 쓰레기 봉투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타보고 얼마 되지 않아 깨닫게 됐습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저만 정보가 없었나요? 그리고 경주월드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드라켄도 탔습니다. 그저 탈만 했습니다. 2번만 참으면 되더라고요. 이제는 떨어지는 것을 타고 나서 생각했던 게, 이제 떨어지는 것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소리 질러가면서 열심히 탔습니다. 제 딸 보미는 그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드라켄을 한번 타고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앉아 있는데, 나오는 문을, 내리는 문을 나오자마자 바로 타는 문으로 혼자 직행을 하더라고요. 제 딸이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클라크라고 하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360도를 도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드라켄도 탔으니까 다른 거 정도야 하면서 탔다가 정말 그날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굳이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건 안 타겠다라고. 드라켄은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탔거든요. 경주월소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드라켄을 탔으니 클라크가 뭐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클라크는 아예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아예 숨도 제대로 못 쉬었고요. 제 나름대로 익스트림을 참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안 되나 봐요.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가끔 뒤집히기도 하고, 또 급하게 우회전과 좌회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의 오늘 본문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현실이 아닌 것 투성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감동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 또한도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염려할 것이 정말 수두룩 빽빽한데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고 목사님은 설교를 했고, 그것을 혹시 바꾸는 일주일을 살아보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신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사실 감사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천에서는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것이 진짜 우리 삶에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불평하지 말고 자족하라 라고 또한 말씀해요. 불평이라는 것과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절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질투와 또 자족 또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함께 있으면요, 불편합니다. 같이 공존하기 참 어려운 마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하니 우리가 오늘 이 바울로부터 이 마음을 다시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삶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삶의 실천의 도전에 그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삶에서 정말 실천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간다면 또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저도 안 되고 우리 성도님도 잘 안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말씀을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나눌 건데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고 유럽 땅을 밟은 후에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세 곶감 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노예 출신의 자매, 그리고 자결하려던 로마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와 같던 그 바울이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에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그 사랑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 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심을 덜어낸 그 바울이 걱정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이 일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2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글을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더라 라고 말해요. 바울 역시 걱정했는데 기도하면서 죽을 것 같았던 에바브로 디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빨리 보내게 되어 걱정을 덜었다라고 하면서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혼자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 마음의 평정을 찾은 그 본인의 체험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감사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10절의 말씀은요, 감사를 전달하는 내용치고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헌금, 즉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다 라고 하며 받고 또 크게 기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생각한 것, 즉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Revival at last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살아나다 라고 하는 해석인데요, 이것을 한글 번역에서는 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직역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 같은데 옛날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장래성이 없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 옛날 어른들이 싹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싹이 이 싹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를 전체 맥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도울 생각이 없었다가 드디어 싹이 살아났나 보네 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받을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웬일이야?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런데 바울은요, 행여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에서 오해할까 봐 변명같이 붙이는 것이 바로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덧붙여요. 싹이 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던 거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해석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은 비꼬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선교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11절 상반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왜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지내면서 면회하러 온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드로와 가보의 집에서 겉옷을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감옥이 춥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해요. 그러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오라라고 말해요. 필요한 것이 많은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겨울이 오기 전에 조금 서둘러서 급하게 와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해요? 본인이 궁핍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궁핍해서 도울 헌금을 더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도 언급하는 것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해요. 비천과 풍요, 또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요와 궁핍의 그 상반된 상황을 언급하면서요 바울은 이러한 양극단의 상황에 모두 처해 보았다, 모두 경험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겪은 이 두 극단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나는 그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도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족이 동의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혼자의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주의 환경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초월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상관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하는 의미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비결은요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자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종합된 고백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함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요 주위의 사람, 주위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에서 일관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에 직면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환경이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좋은 상황이 있든 풍요의 상황이 있든 우리가 빈곤의 상황이 있든 그 모든 상황은 나로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 발견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만족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풍요한 것에 내가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핍함에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상황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나의 노력과 애씀 없음을 은혜라는 것으로 대신 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게 된 낙제라는 성적표를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낭망하지 않고 다시 애씀을 시작하려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낙제하였는데 그것으로 낭망하지 않고 내가 낙제하였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용기의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기대요? 결과에 기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한 번 실수로 넘어지지 않고 내가 다시 용기 내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주님의 힘을 주심으로 내가 대적을 만나도 내 마음을 평강하게 하시고 풍요 가운데에서도 겸손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배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족의 은혜가, 이 자족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동행의 삶의 힘이 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계속 순탄한 삶만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좋은 때와 또한 나쁜 때를 경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생각에 이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해도 내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만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에 낭망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을 때 우리가 손 내밀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우리 서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시작에 나누었던 경주월드의 그 어트랙션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숨을 참을 정도로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거 빨리 멈춰달라고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결정타는 뭐였냐면요, 3바퀴만 돈다라고 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방송은 들려요. 이게 마지막 타임이라고 3번 더 돌리고 멈춘다라는 거예요. 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고요, 마음속으로는 욕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너무 무섭고도 무서운데 그럼에도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어트랙션이 안전하다라는 믿음입니다. 롤러코스터는 빠르게 떨어지고 돌지만 레일 위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고 결국 목적지까지 옵니다. 클라크라는 어트랙션은 360도를 빠르게 회전하는 어트랙션이지만 그 회전축이 강하게 고정되어 있기에 공중에서 떨어져도 결코 땅에 처박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무섭고 숨도 멈추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이 고난과 같은 상황, 사실 실제로 다 끝나고 내렸는데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딸 보미가 그렇게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주저앉아 있었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헛디뎌 넘어진 것처럼 일어나서 괜시리 바닥만 발로 치면서 뭐가 튀어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공중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를 그 큰 손으로, 그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구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구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나머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없이 공중으로 솟을 때도 또 끝없이 낙하할 때도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신경도 쓰지 않으신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풍랑 위에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이 내 옆에서 지금도 내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힘으로 일어나라라고 다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낭망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는 그저 지금 일어나라고. 네가 일어나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담대하게 할 것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낭망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혹시 내 주위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낭만과는 함께 나눈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하니, 그러니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능력에 그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의 결단 기도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울서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넘어 서로에게 전해져 낭망함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우울서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자족의 힘을 살아가는 우울서연이 되게 하옵소서.